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의 모습, 특히 만물들과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사람이 타락하기 전 이런 상태였구나. 타락하기 전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언제 만드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나요? 마지막으로 타락하기 전 아담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아담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는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언급하시고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명하신 후에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신 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을까요? 이름 짓는 것이 뭐 특별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 지어줄 대상의 본질과 특성을 파악해야만 지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 대상의 본질과 특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이름은 아무나 지어줄 수 없어요. 내 이름은 내 부모님이나 혹은 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의 본질과 나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어줄 수 있어요. 아무나 내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호 그림이나 샤갈의 그림 역시 아무나 그 그림의 이름을, 제목을 지어줄 수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아무리 화가를 잘 알고 친하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이름을 지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본인만이 이름을 지어줄 수, 제목을 붙여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고, 이에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니라 라고 아담은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특성을, 만물의 본질을 아담이 바로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본질과 특성을 바로 파악하고 있는 아담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후에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맡기셨던 거예요.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창세기 1장 21절,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라는 말씀처럼 암컷과 숫컷이 함께 나왔고 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은 이들에게도 짝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없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언제 만드셨나요?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신의 배필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후에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라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자고 있는 동안 21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아담의 일부분인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두 번째 사람 아담과 동등한 존재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어떤 존재가 아담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어떤 동물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담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은 두 번째 사람을 보고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라고 두 번째 사람이 자기의 일부분으로 만드셨음을 알았어요. 이처럼 아담은 두 번째 사람의 본질을 바로 구명했고 이에 따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은 뭐 했어요? 맞아요. 아담은 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은 깊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남자인 자기의 일부분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즉, 자기의 일부분을 재료로 해서 하와를 만드셨음을 보지 않았는데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타락하기 전 아담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처럼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이것이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 목적과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즉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만물을 다스리기를 바라셨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였고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 모습을 통해 본래 인간이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태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의도하신 바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변해버렸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해 주셔도 그토록 가르쳐 주셔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철저히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는커녕 자신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자기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알려고 들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철저히 타락한 상태로 전락해 버렸음을, 철저히 망가져 버렸음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와 지금 우리의 상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